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가식적이고 또 위선적인 신앙, 즉 예수 믿는 자 같은데 겉모습만 믿는 자 같은 자를 말하는데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비 없는 구름이며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바짝 마른 강과 같다라고 말이죠. 비 없는 구름과 마른 강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줍니다. 예를 들면 비가 와야 농사를 짓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먹구름은 끼었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강물이라도 양수기를 이용해 논에 물을 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강물마저 말라 있습니다. 비구름과 강물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은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보는 자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이나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그런 외식적인 신앙은 자신을 목마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신들만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죄의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죠. 율법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능통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본문 14절처럼 비유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맹인이란 시각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인 눈의 기능이 상실된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비유이죠.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체적인 그 눈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빗대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전통까지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그 전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깨달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온전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전이나 주석을 참고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지적 능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특별히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비유가 포함된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의 이후의 성도는 누구나 성경 말씀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가까이에 있죠. 언제나 펼쳐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많은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해마다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쓰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꾸준함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읽기도 꾸준하게, 성경 필사도 꾸준하게, 말씀을 듣는 것도 꾸준하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또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꼭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고 계획을 세우고 또 치밀하고 우직하고 강단 있게 움직여 나갑니다. 성경을 사모하며 읽기 위해서는 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 것을 내어놓는 자기 부인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매일 순간순간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자기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밝히 조명해 주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절대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깨달음을 사모할 때 성경 본문의 의미와 또 뜻을 더욱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데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행위를 너무나도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담대하게 사시고 그러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